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심판해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거 절개하지 않으시죠? 3,000명의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고라 자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이 죽음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도 죽이고요, 고라 자손도 죽이고요, 아간도 죽이죠. 그리고 음행했던 24,000명도 죽이고 오늘 본문에 3,000명도 죽입니다. 상당히 많은 죽음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이 더 이상 없을 때, 두 번째는 죄가 확산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을 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잘라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3,000명을 죽이지 않으면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가 계속 확산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00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3,000명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기 식구들, 관계된 친척들, 지인들, 지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자히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책망에 무례하게 건방지게 반응을 한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이 방자한 태도를 보고 죄가 더 확산될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또 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과 같은 심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의 반역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죽일 뿐 아니라 그 다음 날 14,700명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방자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모세를 지속적으로 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극도로 틈을 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방자하게 행했던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을 죽이고, 그 다음 날 그들과 동조한 14,700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처음에 모세가 이 우상숭배의 죄를 발견했을 때 십계명 두 돌판을 깨어 부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우상숭배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정도로 사태를 수습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수습되지 않은 겁니다. 우상숭배한 자들이 세력을 구성해서 모세에게 반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방자히 행했다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대로 묵과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000명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32장 29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레위지파의 헌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지파들이 헌신하게 된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죄를 심판하고 죄가 점점 확산되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걸 막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오늘 본문에 이제 복이 선포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는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세겜 부족 대학살 사건의 주동자였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 저주가 몇백 년 동안 따라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헌신이 레위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그런 비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이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이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어요. 연병이 막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때 이 비느하스라는 레위지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모압 여인을 끌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덮칩니다.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멈춰요. 비느하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어요. 죄가 멈추어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지파 사람들이 한 그 일을 이 비느하스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냐 하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지파는요, 흩어지지만 사명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지만 노숙자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흩어집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요, 12지파 이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바리새인, 사두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로 살아가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꿨느냐?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헌신은 과거의 저주를, 불행을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바꾸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봐보세요.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여리고 성에서 창기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숨겨줍니다.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셨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세요. 왕족이 되죠. 이 작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 보상이 너무 큽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작은 헌신을 드렸어요. 몇 시간 동안에. 그의 가족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12대 후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죠. 이 콘스탄틴을 통하여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헌신에 대한 축복과 보상은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의 성도님들은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긴다. 이게 공통적인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가서 숨어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일을 맡겨도 분골쇄신, 충성을 다해서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그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왜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고 장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나라를 맡깁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구제와 전도, 선교의 사명에 여러모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헌신함으로 모든 불행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나오고요. 모세의 두 번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32절은 두 번째 중보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려면 주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상당히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 3,000명을 죽이는 이 심판의 명령을 내렸을 때 여기까지만 보시면 모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살벌한 인간처럼 보여요. 이렇게 단호하고 무서웠던 모세.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목숨을 겁니다.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나를 지옥 보내달라 이겁니다. 모세는 죄악에 대한 단호함도 있었지만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물 삼아서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을 가진 뜨거운 가슴을 가진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무섭게 대처해야 되지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는 간절하게 뜨겁게 열심히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반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책임, 이것을 모세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배워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신 맡겨주신 그 사람들,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목사, 그런 목자, 그런 성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